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이야 8절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간에 치유하시고 답을 주시고 또 능히 나를 뛰어넘고 또 세상 유혹을 이기고 흑암의 세력을 꺾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착각하고 있었던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응답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결국 만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응답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하거나 남다른 특별한 그런 능력을 체험하거나 그런 능력을 가진 거, 그거로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거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 이길 수 없고 지옥 권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거기에 덫에 걸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시는 참된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는 삶.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게 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는 삶.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절대 언약 붙잡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아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복음이 전달되어져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응답을 누리는 참된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잘못된 각인 치유하시고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을 능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잘못 각인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개인을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전략적으로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바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생각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사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데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데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이 다 물질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 물질을 좀 원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접받고 사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냐?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데 그게 왜 문제냐? 그래서 중국의 전국시대의 철학자였던 한비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인다. 우리가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말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지 조금이라도 손해되면은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물질을 중심으로 살고 성공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내 이익이 된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기 중심은 사실은 사단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속이고 넘어뜨리면서 시작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심어놓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은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문화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성공 중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괴계, 전략, 속임수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중심으로 또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는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구나, 사단의 괴계구나 알고 빨리 이 삶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주의, 그리고 실리주의, 패권주의. 우리도 이 민족주의 사상이 강해요. 요즘 잠깐씩 보도 보니까 막 갑자기 중국에 대해서 지금 막 화교들 찾아낸다고 열심히 지금 네티즌 수사대들이 활동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 인류는 하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민족주의는요, 우리 민족은 남다르다. 우리 민족만이 최고다. 그 생각이에요. 이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의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대 민족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야. 다른 모든 나라는 전부 이방 민족이고 짐승처럼 살다가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런 민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언약을 우리한테만 준 거고, 우리가 귀해서 우리가 특별해서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만 누릴 것이지 저것들은 알아도 안 되고 알릴 필요도 없어. 전혀 복음 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른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그렇죠? 주후 70년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하죠. 그래서 전 세계로 다 각각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1948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다시 땅을 찾기까지 70년부터 1948년까지 무려 한 1900년 이상을 완전히 유리방랑하면서 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특별히 히틀러, 게르만 민족인 히틀러 통해서 수백만 명이 학살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 잘못된 민족주의 사상이 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 사상이 왜 자꾸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로부터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이런 민족주의의 뿌리는 사실은요, 자기 중심의 사상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기 중심의 사상이 확대된 게 민족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사실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몰래 심어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복음받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고, 여러분 절대로 이 민족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실리주의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실리주의가 강해지면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돼도
그걸 취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기주의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실리주의 사상은 네피림 문화에서 시작된 물질 중심 사상이 확대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익이 된다는 게 뭐니까 거의 다 물질에 따라서 이게 좌우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질의 이익을 볼 수 있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사상이 바로 실리주의 사상이죠. 이것도 결국 물질 중심이 확대된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패권주의, 아주 강한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상이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이 바벨탑 운동에서 시작된 이 성공 중심 사상이 확대돼서 나타난 게 바로 패권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거 사단이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심어놓는 그런 잘못된 각인이죠. 절대로 여기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벗어나야 될 잘못된 각인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현장, 후대를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사실은 세상과 비슷해진 교회,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방향으로 인도받지 못하게 해요. 교회의 목표가요, 이 땅에서 오직 교회 성장, 교회 부흥, 교회 성장에 딱 고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교회가 성장되는 거라면은 뭐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또 교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교회에서 별별 거 다 해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제는 형 학교, 누나 학교, 이제 애들 학교 다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교회가 뭔가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해서 교회에 사람 좀 모아보겠다는 그 동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할 때 절대로 그거 교육시킬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이 그 교회에 어렵게 접근해가지고 이 아버지 학교 때문에 온 사람들한테 예수 얘기하면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사람 모아서 예수 얘기하는 뭐 하려고 그 교회라고 이름을 답니까? 그냥 간판을 문화센터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 문화센터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거 다. 교회가 문화센터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는 유일한 이 복음 전파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세운 기관이 교회예요.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프로그램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왜 해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려고 하는 게 프로그램이지. 교회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또 교회니까 예수님 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사랑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 그런가 보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딱 종교화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싹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 무한경쟁 사회에서 분주한 생활에 빠뜨려가지고 너무 바쁘네,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서 예배 생활, 말씀 묵상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하지 못하도록 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황폐화시켜가지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살려야 될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빛이 발하여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후대인 렘넌트들에게는 그럴듯한 문화와 분위기를 통해서 아주 감성적이고 편리한 것들을 주면서 이 렘넌트들로 하여금 깊은 묵상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복음의 참된 가치와 참맛을 놓치고 살도록, 그래가지고 복음이 후대에
전달되지 못해서 결국 이대에 끊어지도록 이렇게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성장주의 그리고 이 아주 무한 경쟁 사회에 너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바쁘고 분주한 생활에 빠뜨리고 후대들로 하여금 흑암 문화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마치 당연한 삶인 것처럼 딱 우리 속에 각인되게 해가지고 결국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하나. 요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요 각인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각인이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각인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또는 예레미야라든지 선지자 중에 하나라든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그 좋은 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얼마나 참 의로운 일을 한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들 다 좋은 일 했죠. 근데 교회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도 그리스도를 잘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한 일 하신 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석가모니나 또 공자나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이랑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나타난 아주, 우리가 존경받아야 될 성인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회운동이나 또는 능력운동, 박애운동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에 빠져 마귀에게 딱 종노릇하는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뭐래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 그러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참 그래서 베드로가 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 택함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참 진짜 유명한 고백을 했죠. 탁 튀어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그 말을 듣고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바 요나 시모나, 바는 이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요나,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요나인가 봐요.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원래 시몬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내 믿음이 내가 네 믿음의 고백이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야,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게 될 때에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의 잘못된 각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 잘못된 각인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임을 아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건 중에 최악의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불의한 인간들이 의롭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무지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인류 구원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 바르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일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나는 죽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남은 인생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몇 번 말하며 살 것인가? 우리 한번 계수하시면서 우리가 막 많이 해도 많이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최대한도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이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막 초창기에 말씀 운동하고 막 했을 때는 막 얼마나 많이 하루에 막 굉장히 많이 전할 때는 막 수십 번도 말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나마 강단에 저는 서니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상대로.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더 할 수 있겠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그래서 좀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그냥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사람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다시 한번 힘내시고 특별히 다민족들에게 또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영육간에 치유받아야 될 그 많은 상처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일이요. 거기에서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세워질 때에 그 다민족 치유, 렘넌트 전도 제자들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복음의 빛을 발할 중요한 선교사들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마귀가 심어놓은 각인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붙잡고 단대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미션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션 중에 미션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 통해서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 만남, 사건, 환경 속에서 다른 건 누리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 풍성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나타나요. 그럼 그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요. 그 증거를 말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삶이요. 흑암 나라를 꺾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축복 누림으로 가는 곳마다 흑암 나라 꺾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순간 모든 잘못된 각인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이 치유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견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망대를 누리는 삶은 바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오직이 되면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연히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불신자가 보고 참 이 사람은 다르구나.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답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답을 주는 삶. 그게 바로 절대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죠. 잘못된 각인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뿌리 뽑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누리는 절대망대의 삶이 내 안에 세워지면은 나를 통해서 흑암 나라 꺾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새 생명의 역사 새 생명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세계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각인이 되어서 우리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면 그동안 갖고 있던 내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이고 잘못된 것들인가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시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오직 그저 내 민족, 내 교회, 내 가정, 나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고 있던 자신의 삶이 보여져요. 여러분 눈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정도 모두가 다 복음을 듣게 되는 그날까지 어쨌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다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일이다. 믿으시고 여러분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을 오직 복음 전파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과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그동안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때 막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 말렸거든요. 아유, 거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아서 로마로 가려고 딱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교회와 연합해야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겠다 그러니까 다 막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울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결사대 조직하고 있는데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막을 때 전도자 바울이 딱 결단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놓고 자기 신앙 고백한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왜? 복음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살아도 복음이 전파 안 돼서 고민인데 죽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이 마음, 나의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각인이 치유되면 우리 안에 전도자 바울이 가졌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 붙잡고 사단이 심어놓은 이 잘못된 각인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뽑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 망대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파해서 여러분 때문에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복음 듣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된 각인을 심어 결국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무너지게 만든 사단의 모든 악한 괴계를 알게 하시고 이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삶의 응답을 누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멸망에 빠진 영혼과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종들 되도록 또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포항 임마누엘 교회 사역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이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